좀 옛날 개그예요. 옛날 개그인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미술 시간에 그 생각하는 사람 그걸 조각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공부를 잘하니까 그렇지 로댕 하고 딱 적었습니다. 그 옆에 그 답을 훔쳐보았던 저팔계가 이렇게 보다가 눈이 좀 나빠가지고 오뎅? 이거 오뎅이라고 딱 적었어요. 그 뒤에 있던 이 사오정이 보니까 오뎅이 있거든요. 똑같이 쓰면은 내가 저 사람 걸 훔쳐본 것을 들통나니까 나는 다르게 적어야지. 그리고 뭐라 적었다고요? 덴뿌라 이렇게 적어요. 제가 생각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 조각상 알죠? 이 조각상은 물론 로댕의 작품입니다. 원래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나오는 지옥문을 소재로 하기 위해서 조각된 지옥문 위에, 지옥문 중간 위에 조각되어 있는 한 조각품일 뿐이에요. 그때 처음에는 약 한 70cm 정도로 이렇게 작게 조각된 석고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따로 띄어내 가지고 청동으로 조각돼서 지금은 뭐 2m 넘지 크죠. 큰 생각하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어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생각하는 사람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의 이 모습 뭘 생각할까요? 적어도 지옥문 위에서 지옥을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점심 때 뭘 먹지? 뭘 입고 가지?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뭔가 심각하게. 왜 인생들은 지옥을 올 수밖에 없을까? 어떤 골똘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젊은 때에 한때 한두 번쯤은 다 누구를 깊이 생각한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전심으로 몰두하다. 그리고 몰두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또 어떤 생각을 어떤 곳에 딱 하나 고정시키는 것. 이런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로 깊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좀 전심으로 몰두해서 우리 생각을 고정시킬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도라서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아주 깊은 마음으로 생각을 못하거나 또 너무도 우리 삶이 일상이 바빠가지고 예수님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본문 2장에서 히브리서 2장을 살펴볼 때도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우리가 들은 것이 아주 주의하고 잘 기억해서 우리가 이 세상 물결 속에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우리 자기 정체성을 좀 깨우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내가 누군가 함께 불러 모아져 있는 우리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문제의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볼 때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구한테 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는 서신이라고요? 유대 크리스찬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서신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유대교의 박해가 아주 노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저 소아시아로 도망갔는데 바울이 사울일 때에 그런 사람들까지 다 찾아가지고 감옥에 막 집어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기독교로 회심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는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마 최절정에 달았을 때에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박해로 인한 그 어려움은 실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인 것.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성도들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들을 부르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앞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받는 것 그걸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셨고요.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에 의해서 거룩함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형제다 부르시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칭인데 그런데 호칭 그것은 단순히 부르는 것 훨씬 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불러주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 소설 중에서 홍길동전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한 번이라도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아라는 그 이름을 듣고 싶었는데 그 부름을 듣고 싶었는데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 있어서 아들아라고 부르는 이것은 단순한 모든 사람들이 부르지는 그런 이름과 다른 것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호칭이 아닌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정말 내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릴까? 지금 내가 이렇게 유대교로 있어 기독교로 온 것이 옳은가 하고 흔들리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 우리는 다 같이 하늘로부터 불러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야.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됐냐, 얼마나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형제야. 거룩한 형제라는 것을 인식시켜줌으로써 그들의 흔들리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거룩한 이런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함께 나아가는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다 서로 다른 이런 종교적인 또 신앙적인 배경 또 삶의 배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교회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거룩한 이 형제 자매로 한 거룩한 공동체로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 이것을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인데,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형제 자매 서로를 좀 이렇게 좀 돌아보는, 형제 자매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고, 이름을 한 번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배려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그냥 죄송합니다, 후다닥 나가버리지 마시고,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그냥 나가고 싶지 않고 조금 앉아 있고 싶잖아요. 여운을 가지고. 좀 앉아 있으면서 우리 뒤 돌아도 보시고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주간 지내시면서 그분은 어떻게 지낼까 기도도 하고, 또 그분의 또 안부도 물어보고, 또 우리 카톡도 있으니까 서로 안부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무엇을 깊이 생각해라 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은 오늘 이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들 속에서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먼저 예수님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심을 깊이 묵상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도라고 하는 이거는 무슨 뜻인지 하면은,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물론 이 보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자발적인 그러한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사명을 정말 충실하게 잘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오직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또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다시 사도로 만드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한 그 목적은 다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함께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이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역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주보에도 보시게 되면은 우리 교회 표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교회는 뭔가 하면은 매주 이렇게 기쁨으로 다시 모이는 공동체고,
또 다시 모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오늘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잘 살까? 예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것을 작지만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왜 누구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하는 것은 멈춥니까? 그런 거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까? 뭘 해주면 좋을까? 그리고 그것을 하잖아요. 뭐 유행가 가사 중에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는 안전하서나 예수님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깊이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이기 때문에 자주 언급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당시에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그곳에는 대제사장도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여기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게 되면은 그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것도 1년에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그날 딱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자신도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도 우리와 똑같은 죄가 많은 인생이라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정결하게 해야 되고 제사를 드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영원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때에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제물로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이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휘장이 그냥 뭐 저렇게 하늘하늘한 천으로 만들어진 그런 휘장이 아니에요. 이 성전 휘장은 24가닥의 실을 엮어가지고 밧줄을 만들어요. 그 밧줄을 72개의 그거를 다시 꼬아가지고 천을 만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10 내지 15cm 돼요. 두께가. 그리고 이 넓이가
넓이가 22m, 그리고 높이가 11m. 이렇게 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휘장, 이 휘장을 사람의 손으로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휘장이 얼마나 컸던지 이 휘장을 한번 체인지하려고 하면은 300명의 제사장이 달라붙어서 그 일을 해야만 이 성전 휘장을 교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거는 사람이 찢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 휘장을 찢었었는데 왜? 더 이상 성전의 제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전한 제사로, 대제사장으로 이 사역을 다 감당해 버렸기 때문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보고 그것 때문에 유혹받거나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깊이 묵상하라, 그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인 제사장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그 성전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날마다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원하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당신 앞에 나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그 이름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들어갈 수가 있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데, 오늘 우리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여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의 이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사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조사를 했어요. 유대인들을 조사를 했더니 이제 이스라엘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가장 빛나게 한 유대인 100명을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누군지 아세요? 1위. 정답이 나와 있죠. 1위. 예, 모세입니다. 모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예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지난번 2장에서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했죠. 그죠?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가지고 천사보다 예수님이 월등히 뛰어나신 분, 우월하신 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과 비교되고 있는 이 천사나 이 모세를 열등하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서 모세는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충성을 다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이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라 말씀하셨어요. 당시 바로는 신으로 추앙받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런 바로를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그리고 또한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남자 장정만 60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정말 종으로만 살았던 그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으로 그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히 모세를 대항할 수 없도록 막아주셨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항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문둥병을 걸리게 했습니다. 또 모세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하고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하고도 말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모세를 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르다. 나는 모세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대면하여 말한다.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과 모세를 완전히 구분시켜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또한 아론과 그의 가족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라는 사람과 또 로벤 자손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이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항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 대항했던 그 고라 일당은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다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모세와 같은 이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같은 지도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그런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는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께서 이 모세보다도 더 존귀한 분이다, 월등히 영광받을 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모세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그런 이유는 모세는 그 집의 사환으로, 종으로, 집에 일하는 집사로 그렇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집을 맡은 주인으로 충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집을 지은 이가 집보다 더 존귀한 법인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께서 모세보다 얼마나 더 존귀하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모든 것들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림자 혹은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 율법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사나 절기나 규례나 성막이나 심지어는 성전까지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 모형이 있었는데 그 그림자 모형이 이제는 실체가 진짜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양과 그림자 이것과는 실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충성했던 것과 예수님의 충성했던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모세를 비교하긴 했지만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요, 사실 모세는 예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되지를 못해요. 예수님과 비교된 이 모세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감히 내가 예수님과 비교가 된다고? 아니야, 절대 그래서는 안 돼. 너무 이것은 송구스러운 일이야라고 말했을 거예요. 저는 뭐 이제 골프는 골프제를 잡아본 적도 없고 치지도 못하지만은 요즘에 한국의 젊은 골프 김주영 선수 이야기 들었죠. 이 사람이 나이가 이제 21살이에요. 21살 이전에 PGA 투어 2번이나 우승한 사람은 대단한 기록이라 그래요. 이 기록은 타이거 우즈보다도 6개월이나 빠른 그러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우승했을 때에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타이거 우즈하고 비교를 하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감히 타이거 우즈와 비교하다니 너무 황송합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배울 것이 많다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2번 우승했지만 이 젊은 골프로서는 타이거 우즈와 비교된 것은 감히 너무도 송구스럽고 너무도 황송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비교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천국에서 모세가 지금 예수님과 비교되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 때에 너무너무 황송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당시 세례 요한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낸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정말로 선지자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듣고 혹시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혹시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단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고 매는 것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예수님과 비교되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지도자 이제 모세하고 비교해가지고 모세보다 더욱더 월등히 우월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갈까? 나도 유대인들처럼 다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이야.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이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사원으로 충성했었고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 분이야. 주인으로 그 집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생각을 다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켜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오늘 그러면 이 모세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충성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어떤 모세가 그가 충성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몸의 머리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있는 바로 이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라는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하게 되면요,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을 담대하고 확신 있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굳게 잡으면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지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으시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주시니 우리는 너무도 감사하고 이 불러주신 또 보내주심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하는 이 마음을 굳게 붙들고 살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이제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있으면은, 그렇게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기를 함께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거룩한 형제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우리를 이 고의 남가주 예수 사랑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가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주신 말씀과 예수님께 사셨던 그 삶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깊이 닮아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한 나그네가 한 덩이 진흙을 얻었는데요, 그 진흙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자꾸 납니다. 그래서 그 진흙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그랬더니 진주가 그 흙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그것도 아니라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느냐? 나는 단지 진흙일 뿐인데 나는 백합화와 오래 지냈습니다. 그 진흙에서 향기가 난 것은 그가 백합화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백합화의 향기가 그 속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살게 되게 될 때에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지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서 무엇이 난다고요?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